자, 오늘 우리 수요 공부 고린도서 공부로서는 15번째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이거 다 보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이게 한 단락이에요. 여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 12장에 그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방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요 사랑은 조금 요거 편지를 쓸 때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썼던 거를 여기 편집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긴 합니다. 이게 은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은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편지들은 다 그 교회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예요. 거기가 고린도 운하가 있고 거기에 그 고대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쪽 전체를 다 지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국으로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게 다 제국들이에요. 한때 대단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의 그 남쪽과 북쪽을 오가는데 그 지역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하고 아테네요. 부자고 거기에 올림픽 공원 같은 것도 있고요. 옛날부터.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열광주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열광적인 거죠.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지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소리 막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서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입신이다 해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신유와 입신 이런 걸 다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별로 많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편지들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종류가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유독히 이 열광적인 종교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 성격에 따라서 좀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열심히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젊은 댄스 그룹 같은 젊은 소녀들, 젊은 그 댄스 그룹 소년들 이 노래는 우리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BTS인가 뭔가 방탄소년단인가 그런가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고 또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또 소리꾼, 서편제, 동편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각각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표출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근데 그게 제각각 자기 잘나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런 쪽으로 배척을 하면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맨 앞에 여러 파당들도 나왔죠. 아볼로 파다, 개바파다, 이런 것들도 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학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배타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돼서 바울이 거기서 그걸 얘기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1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이제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은사론 요걸 얘기합니다. 은사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거는 어떤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논을 붙입니다. 로고스라고 논, 그래서 은사론, 뭐 구원론, 뭐 신론, 뭐 그리스도론, 종말론, 화해론, 뭐 교회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론이 있는 것처럼 은사론도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죠. 은사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뭘까요? 은사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보면 은혜라는 말하고 보통 우리 은혜 받는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은사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걸 형용사로 만들어 갖고 이제 헬라어로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은사로 우리가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는 카리스인데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합니다. 카리스마. 그 어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나 어원은 같은 겁니다. 근데 은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 이런 것들을 은혜라 값없이 받았다 할 때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좀 독특한 겁니다. 각자가 다른 게 준 거예요. 각자에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은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은사. 은사도 여러 가지 기능에 따른 게 있고 어떤 건 직위에 따른 것도 있어요. 목사도 사실은 은사입니다. 은사. 장로도 은사고 그래서 직위에 따른 것도 있고 아니면 예언이냐 방언이냐 그 은사의 내용에 따른 것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각각 고유하게 받은 달란트라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가리켜서 은사, 카리스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회에서 카리스마라고 할 때는 좀 의미가 다르죠. 저 사람 뭔가 다른 카리스마가 있어 하면은 강력한 리더십, 신적인 어떠한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카리스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당에서 매일 청소하는 은사를 자기가 받았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청소하는 걸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청소만 하면? 설교하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카리스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한번 도서관에 찾아서 읽어보시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도인가 어디 파키스탄인가 거기 배경을 두고 한 소설입니다. 근데 가능한 그런 불교 아니면 힌두교인가 하여튼 그런 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놓은 그 소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쭉 이제 인생을 살다가 쭉 한 줄거리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맨 나중에 하는 일은 청소부예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청소부예요. 매일 아침 저녁 그 마을을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자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라 말라 돈 준다 아니다 날이 좋으나 나쁘나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고 빗질하고 쓸어내는 것에 도죠. 그게 자기에게 도가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어떤 감동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청소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런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그 소명이죠. 어떤 면에서 그걸 갖고 산다면 그게 가장 멋진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죠. 은사론을 얘기하는데 여기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았다. 은사론을 얘기할 때 하는 몇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그 정도로 가면 대단한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청소하는 거라든지 설거지하는 거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건 문자를 쓴다면 존재론적인 즐거움. 그건 다른 사람이 값으로 만들 수 없는 계량, 숫자로 이렇게 수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그 진리, 도, 영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자면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이 은사의 원리는 다양성. 은혜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는 건데 은사는 다양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에서 이미 전달이 됐을 겁니다. 노래 잘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은사, 그렇습니다. 다양한 겁니다. 그건 기능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뭐가 있고, 또 교사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게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일성입니다. 그 다양한데, 기능은 다른데, 질적으로는 하나인 거죠. 네. 기능은 다양하나, 모든 은사는 질적으로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론적인 거 뭐야. 실질적으로는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앞에서 얘기한 청소부가 하는 일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없습니다. 월급의 차이는 있겠죠. 그거는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행위 자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그 카리스마는 기본적으로 봉사를 지향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는 보통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설교 차원이 아니라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리스마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긴나 아닌가 그거를 보면 됩니다.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걸 보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설교하고 목회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정말 섬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섬긴다고 한다면 반대급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섭섭한 게 없어야 되거든요. 참 사람 마음에 잘 안 되긴 해요. 극복해야죠. 억지로 극복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알면 극복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덕이에요. 덕. 교회의 덕을 위한 거. 제가 5가지만 했는데 그건 말고도 더 생각할 수 있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아니라 받은 거다. 그걸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는 기능적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단일하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봉사다. 교회 전체 덕을 위한 거다.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펴십시오.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과 성령의 단일성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고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 지체의 다양성과 몸의 단일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개론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각 구절마다 약간 까다로운 거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1절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아. 자, 이거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면 참 부르는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번역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것보다도 이 번역 자체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신령하다고 하면 뭔가 산신령 이렇게 좀 생각, 그 뭔가 조금 다른 거, 물론 다르긴 다른 건데 그렇게 들리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를 같은 헬라어인데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영적이다, 영이다, 성령이다 할 때 하는 단어 있잖아요. 푸뉴마를 형용사로 만들어 갖고 한 그 단어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 원전에 보면요, 푸뉴마티코스인가 푸뉴마티콘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나오는 번역하고 일관되게 번역하려면 신령한 것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 영적인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건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옛날 성경 번역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개역개정인데 그 전에 개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단어가 딱 고정돼 버리면 처음 번역할 때 잘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그 단어가 딱 박혀버리면 이걸 다른 걸로 번역하면 굉장히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학자들이 감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또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 개역 개정 그거 하기 전에 개정판 한번 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다 거의 좀 완성해서 나왔는데 각 교단 몇 군데에서 보수적인 데서 반대해가고 그거 다 폐기하고 아주 어중간하게 옛날에 있었던 개역을 조금 단어만 바꿔고 이렇게 개역 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단어 같아요.
이걸 그냥 영적인 것 이렇게 하면 어떤 교인들에게는 이건 뭐야 권위가 떨어지게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 와서 학자들이 감히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푸뉴마티콘, 푸뉴마, 영 또 혹은 성령 이렇게 번역하는 그 단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 생명의 영이에요. 네, 그게 우리를 참되게 하고 진리를 향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힘, 그 능력을 가리켜서 푸뉴마, 바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하는 호흡,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이 푸뉴마 이거를 신약 성경 그 당시 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그냥 신령한 거 하면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그거 신령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막연한 데 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는. 그러니까 좀 영적인 것 좀 알기를 바란다. 정말 영적인 게 뭔지 알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는데 괜히 너무 이제 황홀경에 빠지고 자기 은사 받은 것만 절대화하고 그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게 뭔지 너희들 알길 바란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직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죠. 우상에게 끌려갔다. 이건 그리스 신을 섬기는 상태죠. 그리스 신전이 거기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여신들이 주로 있었던 옛날부터 그 여신들이 있는 신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인가 무슨 신전인가 지금 제가 그 연구에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는 낮에 여신들이 그 제상일을 하고 밤에는 몸을 팔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바알 숭배 거기도 그렇고요. 그 성과 신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곳곳이 있었어요. 근동 고대 시대에 말이죠. 근데 이제 유대교는 완전히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투쟁한 거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 거기를 황홀경하고 막 이렇게 자기 엑스타시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않냐고. 그 밑에는 예수를 주시라 한다. 곧 반대되는 거죠.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라 한다는 게 예수를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예수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100%는 모릅니다. 몇 가지 추정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고문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준다. 그럴 때 이제 저주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반면에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여전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걸 얘기했네요. 굉장히 이 부분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교하는 거죠. 예수나 몰라. 예수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가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은사는 되게 고린도 교회 은사는 열광주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막 통성기도 하고요. 뜨거워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악한 영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무당들 비슷한 현상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죽은 홀령 불러다가 뭐 자기가 막 얘기한다거나 그게 인간에게 가능합니다. 어떤 그 무의식의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배설하듯이 나오게 되는데 무당들은 신들림 받게 되면 특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을 통해서도 그런 예수에 대해서 몹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배경으로 놓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다. 기능으로는 다르지만 그건 성령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똑같다. 똑같다.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둬야 될 문제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일하나 집사로 일하나 일반 교사로 일하나 물론 그건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은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원 목사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었죠. 꼭 목사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례비 비슷한 걸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때도 그때가 있었어요. 고린도 어디에서 나오나? 지난번에 봤나? 내가 뭐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격이 없냐?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 받아서 선교할 자격이 없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겠죠. 전문적인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를 섬기는 거다. 6절, 이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조금 지루해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후반부에 읽는 부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뭐 6절이나 뭐 5절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7절.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 그러니까 신령한 것 할 때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일이시니까 정말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뭐예요? 7절에 따르면 유익을 위하는 거다. 유익한 거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다. 개인이 아니라 유익. 이건 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쉽진 않아요. 이게 뭐 교회 덕을 위한 게 뭐냐는 걸 판단하기가 뭐 자를 가서 딱딱 끊어낼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은 그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나의 카리스마가 크건 작건 그 카리스마가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한 건지 아니냐. 잘못된 것까지 막 거의 부안해동해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 유익을 위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이 나오네요. 특별히 10절 보면 능력, 예언 분별, 방언. 방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유별났습니다. 그건 14장에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방언 통역. 방언하는 거고 방언 통역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죠. 사실은요. 방언 자체도 이상한데 방언 통역. 그건 14장 가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보고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복화술? 네, 복화술인가 뭐 있어요.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막 하면 그 입 모양이나 이런 것만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 단계에서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상한 단어를 내더라도 그게 어떤 단어인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아주 어린아이들 옹알이 할 때 막 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자기 엄마는 알아듣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거 있다니까. 가능합니다. 그 어떤 단계의 그 기도의 심층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방식에 그걸 들어서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그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전반부가 됐습니다.